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7절 말씀과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7절 말씀과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하시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셔서 기도하신 후에 로마 병정들에 의해 체포되십니다. 때문에 세족의 날이면서 동시에 번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을 하시는데요. 제자들을 홀로 두고 떠나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시다시피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요,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건조한 기후 때문에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손과 발을 씻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밖에서 접촉했을지 모르는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 의식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어쨌든 샌들을 주로 신었던 당시 사람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었어야 했는데요. 이런 일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종이 담당했던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줬다는 것은요, 사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인 겁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저녁 잡수시던 시간이었어요. 저녁을 먹는 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던 때였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이미 제자들은 발을 닦은 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닦고 이미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발을 닦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을 닦을 이유가 없어요. 발을 닦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왜 하셨을까요? 이건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 더 나아가서는요, 모든 인류를 향한 예수님 자신의 어떤 그런 사랑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요한 사도는요, 그래서 13장의 처음을 이렇게 열고 있어요. 1절인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이 세족식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 글을 가지고 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종이 되셔서 종으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다. 이걸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기시는 제자들을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세요. 이제 곧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베드로가 지금 앉아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자신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 장담해 놓고서 결국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게 되는 그런 베드로가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다는 겁니다. 실패 이후에 베드로까지도 이미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은 30에 주님을 팔아 넘길 유다가 지금 앞에 앉아 있어요. 뻔뻔스럽게 우리 어제 살폈죠. 랍비여, 나는 아니죠 라며 물었던 유다입니다. 배신하는 크나큰 상처를 안겨준 유다의 발을 씻으실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정말 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라면 우리가 가지는 모든 감정들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나를 배신할 은 30에 팔아넘길 유다가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발을 씻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요, 손이 덜덜덜 떨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배신자를 향해서도 마지막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모두 도망쳐버릴 제자들이 앉아 자신의 발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순간에 모두 도망할 제자들이에요. 끝까지 함께 하겠노라고,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베드로와 함께 장담해 놓고서 언제 그랬냐는 듯 도망했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숨어 있었던 그들입니다. 이제 곧 그렇게 할 이들인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본업으로 돌아가고자까지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그들의 발 역시 깨끗이 씻기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배신할 것을 아셔도 사랑하셨어요. 실패할 것을 아셔도 사랑하셨고요. 도망할 것을 아셔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로 우리 예수님 뭐 하셨어요? 작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으셨는지도 모릅니다. 도망했던 자리, 실패했던 자리, 무너졌던 그 자리로 우리 예수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3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던지셔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지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1대1로 하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제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제자들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로 베드로에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도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도요, 마태복음의 기록에 가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장담할 때 같은 말로 장담했어요. 그래놓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자 다 도망해버렸잖아요. 숨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실 이들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회복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진한 사랑으로 그들의 죄를 덮으시고 또 그들의 죄책감을 깨끗이 씻어내시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단 한 분,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세족식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십자가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활 후에 회복의 사랑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랑을 아주 뜨겁게 경험을 한 거예요.
때문에 이후로의 베드로는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도망했던 사람이 아니라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해서 훗날 베드로는요,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인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거 어떤 경험에서 나온 겁니까? 자신의 죄,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가 장담했는데 두려움에 휩싸여서, 순간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를 누가 덮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물으시면서 덮으셨거든요. 그 사랑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사랑이 그 허다한 죄를 다 덮는구나. 회복하게 하는구나. 다시 일어서게 하는구나를 베드로는 경험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요, 두려움에 도망할 수 있어요. 마음이 멀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건요, 전제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붙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마음에 꼭 품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렇게 세족식에서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궁극적인 사랑인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민의 겟세마네로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으로서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잘 아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꼭 십자가 방법이 아니더라도 인류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 주님 그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겟세마네에서 힘을 다해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기도는 잔을 피하고자 애쓰는 기도가 아니고 결국은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그런 순종의 기도로 마치십니다. 그렇게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 두 번째, 세 번째도 여러분 같은 말로 기도하셔요. 다른 말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로. 이 잔을 가능하면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합니까?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 들지 않도록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어요. 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 길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 잘 알고 있으니까 이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내가 이 길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그 극한의 고통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능력 주십시오.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아버지 잠깐 나를 버리실 텐데 아버지께서 버리시는 그 고통 내가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요, 첫 번째 기도를 하시고 이제 내려와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라가셔요.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번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괴롭다. 그러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거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기도를 하고 내려왔더니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에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뭐 하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본인의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내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한 거예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다른 길 선택하지 않도록,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도망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게 답이구나.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같은 기도를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뭘 했는지 아세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장담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디 그게 쉬운 일이든가요? 베드로는요, 몇 시간도 채 안 돼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도망했고 숨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이겠어요? 두려움 때문일까요? 예수님도 두려우셨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냐면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었던 거예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깨어 기도하셨잖아요. 같은 말로 3번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렇게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는 힘과 위로를 누구로부터 얻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담대히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그 극한 고통 앞에 서실 수 있는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오셔서 여전히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 말씀하십니다. 45절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되었으니,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담담히 십자가의 길로의 첫걸음을 내디디시는 것입니다. 고통의 십자가가 아닌 이제는 순종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기쁨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편한 길 택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가능한 길도 택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을 택하고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였음을 분명히 아셨고, 십자가는 고통이요 그 끝이 죽음이라는 것까지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을 우리 주님 하실 수 있었던 힘은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말로 3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능히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일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발을 씻기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향하면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 힘과 위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